자, 오늘은 열왕기하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6장 24절부터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면 아랍왕 벤하닷이 그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니까 밖에서 뭐 쌀이나 식품이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성중이 크게 줄였다 그렇게 나왔죠. 굶주림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는 먹지도 않은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가 갔습니까? 은 80세겔. 합분태, 제가 이 합분태가 뭔지 잘 몰라서 그 주석에 찾아보니까 뭐 익지 않는 콩 그렇게 나와 있던데 합분태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우리가 이것을 뭐 값어치로 지금 어떻게 매길 수는 없지만 아주 비싸게 이제 그렇게 팔렸다고 하는 그런 한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여기 이스라엘 왕은 여로함을 가리킵니다. 여로람 왕을 가리켜요. 근데 한 가지 좀 기억할 게 북방 이스라엘 왕 여호람, 뭐 아하시아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한데 이 여호람 왕이 북방 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있고 남방 유다 왕의 5번째 왕 이름도 여호람 왕입니다. 좀 이렇게 혼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왕이 성리로 이렇게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26절에 보니까 외쳐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왕이여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왕이여 나를 먹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쳤어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돕겠느냐? 쉬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에게는 너를 도울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다.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왕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백성들이 외치는데 줄 양식이 없는 거예요. 28절하고 29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28절하고 29절 우리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자식을 제가 어떻게 참 말을 못하겠는데 자식을 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뭐 3일 굶으면 어떻습니까? 뭐 담 안 남을 사람 없다, 그런 속담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배가 고프면 사람이 정신이 없나 봐요. 그리고 이성을 잃어버리나 봐요. 우리가 포도요법을 하면서 포도 먹으면서 이렇게 뭐 지낸 적은 있지만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을 굶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 눈이 뒤집힐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영화를 봤던 기억이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떠올랐는데, 배를 타고 항해를 이렇게 하는데 태풍을 만나서 배가 고장이 난 거예요. 하루 이틀 이제 며칠이 가면서 양식은 다 떨어졌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15일, 20일이 지나니까 이제 배가 고픈데 한 열 몇 명이 배 안에 타고 있는데 도저히 그 양식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서로. 그런 생각도 났는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내가 만약 며칠 동안 굶으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저도 참 배고픈 거 참 못 참거든요. 눈이 뒤집히면 보이는 것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30절에 보니까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옷을 찢은 거예요, 왕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의미는 마음이 슬프고 기가 막히다고 하는 그런 표시거든요. 그리고 굵은 배를 입었다고 하는 의미도 비슷한 의미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백성들이 굶어서 사람을 잡아먹고 있으니 그 왕이, 그것을 보는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옷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굵은 배, 우리가 옛날 부모가 돌아가시면 뭐 배옷을 입듯이 지금 왕이 그런 심정으로 배옷을 지금 입고 있는 겁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뭐 얼마나 분노가 있었던지 한번 31절 말씀 좀 우리 같이 좀 읽어볼게요.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엘리사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왕이. 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까? 왕이?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너를 선지자로 믿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이렇게 큰 벌을 내리느냐. 내가 너 선지자 죽이겠다. 왕이 지금 그렇게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왕이 여기서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죠.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지금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겁니까? 아니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지금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왔는데, 지금 여호람 왕은 내가 엘리사 죽이겠다. 선지자라고 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이 나라가 지금 이런 꼴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분노하는데 왕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깨닫는 깨달음이 뭐냐면, 사람은 자기를 보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모든 핑계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다른 사람에게 돌리죠. 누구 때문에, 또 누가 잘못해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이렇게 보면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뭐 누가 잘못해서 누가 그래서 결국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못 봐요. 왕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서 이런 징계가 내렸는데도 왕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엘리사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잘해야 되는데 네가 잘못하니까 지금 이 나라에 이런 큰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고 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32절부터 말씀을 보면 왕이 사신을 엘리사에게 보내요. 그 사신이 왕의 명령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걸 다 알아요. 그리고는 그 사신이 오면 어떻습니까?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렇게 32절에 나오죠. 근데 그 사신이 왔어요. 그 사신이 왕이 한 말을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7장 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7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게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게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내일 이맘때에 아주 싼 가격에 곡식이 주어질 거다. 지금 오늘은 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엘리사가 한 소식을 전해요. 그 소식이 뭐냐면 내일 이맘때에 아주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제공될 거다. 누가 믿겠어요? 믿을 사람 있습니까? 이 왕이 보낸 사신도 못 믿어요. 왕이 보낸 사신이 그 2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나 그런 말 못 믿겠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일 이맘때에 앞으로 보겠지만 놀라운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백성들이 먹는데 이 사람은 못 먹어요. 밟혀 죽어요.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20절에 나와요. 20절. 그 장관에게 그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아름다운 소식을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그 경륜이 얼마나 오묘한지. 자, 3절에 보면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 아니 6절이요. 자, 열왕기하 7장 6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거기까지만 읽게요. 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준비하시는데 첫 번째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아람 군대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게 합니까?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해요.
지금 이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아랍 군대의 기에 병거 소리, 그 뭡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탱크가 오는 그 소리를 듣게 하고 말소리를 듣게 하고 군대 소리를 듣게 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 아랍 군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 6절 중간부터 7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놀래요. 놀래면서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르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을 다 값을 주고 사서 지금 오게 하나보다 7절 말씀에 보면 황혼에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도망하였다. 아랍 병사들이 지금 다 도망해버린 거예요.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질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대로 두고요. 곡식과 나중에 나오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 그런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도망가 버려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를 하시는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어떻게 전해지냐면 3절에 보니까 성문 어귀에 네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여기 문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새 문둥이라는 말 안 씁니다. 네, 나병 환자 4명이 있어요. 근데 그 나병 환자 4명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우리 지금 여기 그대로 앉아 있어도 죽는다. 먹을 것이 없어도 배고파서 죽는다. 성 안에 들어가도 죽는다. 어차피 죽을 것 우리가 어디에 가보자? 아람 진영으로 한번 가보자. 만약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어때요? 그냥 죽고 그냥 살려주면 살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런 생각을 나병들에게 놓아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 그냥 나병들이 그냥 거기서 계속 그냥 우리 먹을 것 없으니까 그리고 뭐 어차피 죽으니까 그냥 이대로 죽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는데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두고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먹을 것뿐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음과 금과 뭐가 있습니까? 예, 의복도 많아요. 그 나병들이 거기 가서 막 한참 먹고 마시고 또 은과 금과 의복을 챙기고 또 다른 장막에 가서 또 먹고 마시고 은과 의복을 또 챙기고 있다가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굶어 죽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갔는데 그들이 내 나병이 그것을 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깊었을까. 그들이 우리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지? 아마 꿈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한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나병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9절에요.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리가 그다음에요 선치 못하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기는 거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갖도록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어디에 가냐면 성 안에 갇혀 있는 거기에 갑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였습니까? 아랍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에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게 성 안에 갇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에 가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문지기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문지기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왕에게 전해요. 왕에게. 왕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이 아름다운 소식이 사실인가 확인해 보려고 어떻습니까?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정탐꾼을 보내고 보니까 진짜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습니까? 성에 갇혀 있는 굶어 죽어가는 그 백성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기뻐 나옵니다. 그리고 다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시켜봐서요. 사마리아 성에 지금 백성들이 갇혀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성이 어디를 표상할까요? 예, 이 세상을 표상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해 볼게요.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백성들이 다 갇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세상에 갇혀 있어요. 사람치고 이 세상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밥이 되든 죽이 되든 죽든 살든 이 세상에 다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은 없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 굶주림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림이 있습니까? 굶주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적인 양식이 부족해서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굶주려서 죽어가요. 마치 사마리아 성 안에 배고파서 굶주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림을 겪고 있어요. 아프리카 저는 안 가봤지만 그 어린 애들이 먹는 것 한번 보세요. 하루에 죽 이만큼 먹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 채널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의 간증이 나오는데 제가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간증하는데 자기는 한 달에 아프리카 어린이 200명을 자기가 살린다고 하더라고요. 200명을 구한대요. 200명 구한다고 해봤자 한 사람당 한 5만 원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몇 년 동안 200명을 계속 먹여 살리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비참하게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성 안에서 아까 제가 읽었지만 한 여인이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어제는 우리 아들 잡아먹었는데 오늘 자기 아들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여인이 나를 속이고 자기 아들을 감추었습니다. 그 성 안에 속임이 있었죠. 오늘 이 세상에도 속고 속이는 그런 거짓이 있습니까? 거짓이 많습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한번
그런 세상에 나가서 보면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내가 누구를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좀 이득을 취할까? 살벌합니다. 못 믿어요, 옆에 사람도. 잘못하면 당합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속임과 거짓이 있었듯이 이 세상에도 거짓과 속임이 만연하고요. 그게 죄된 인간의 본성이죠. 사마리아 성 안에 죽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도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성은 이 세상을 표상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안에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 믿습니까?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불쌍히 여겨서 지금 어떤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아랍 군사가 다 도망가게 하시고, 내 나병들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그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속의 경륜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켜서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성령을 보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 소식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성경에는 복음 그렇게 부르고, 복된 소식 그렇게 부르고, 구원의 소식 그렇게 부르기도 한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들었고 믿고 있고 그 소식을 내가 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 면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잘 믿지 않죠. 그 소식이 나를 구원하는 아름다운 소식인데 세상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습니까? 왜요? 네? 자기가 사망의 성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자기 인식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사망 아래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 실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도 아름다운 소식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 때문에 내가 사망 아래 있다라고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 그가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자기가 지금 사망 아래 있다고 하는 걸 몰라요. 사망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있다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죄 때문에 사망 아래 있다고 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도 그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을 전해보면 누가 그 마음속에 그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받는가 하면 내가 죄 때문에 형벌 아래 놓여 있고 사망 선고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사람을 인식한 사람은 구원의 소식이 너무너무 기쁜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줘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먼저 깨달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죄 때문에 사망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복음이 너무너무 깊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아무리 줘도 그게 복음이 되지 않아요, 그에게. 근데 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그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안 되냐 하면 그들은 사망 아래 있다고 하는,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양식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그에게 기쁜 소식이 됐지. 배불리 먹고 있는 사람에게 양식이 있다고 하는 소식이 무슨 기쁩니까?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정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에게 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그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 기쁜 소식을 붙잡는데 그냥 세상에 취해서 잘 먹고 재밌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들 그에게 무슨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제가 감사한 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렸다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소식 몇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좀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9절이요. 이사야 40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 두 번이나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라. 왜요? 많은 사람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왜요? 많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느니 너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묶여요. 사단에게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자기 자아에게 묶여버려요. 진정한 자유는 주님이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진리를 딱 붙들면 이 세상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냥 믿음으로 살아요. 나흠 1장 15절, 나흠은 찾기 힘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가는 그 발이 산 위에 있다. 그 발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5절 한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로마서 10장 15절. 로마서 10장 15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름답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시대소망 8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아직 들어보지 못한 가장 큰 기별, 세상이 아직 들어보지 못한 가장 큰 기별, 인간 가족에게 희망이 될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나요? 그 소식이 정말 내 인생을 내 인생을 사로잡을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었습니까?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그 어떤 것보다 더 기쁨과 감사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나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서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고 그렇게 전하셨나요? 제가 오늘 그 열왕기하 6장 7장 이렇게 묵상하면서 처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엘리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엘리사가. 그때 왕이 보낸 사신이 안 믿었잖아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내 나병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잖아요. 제가 그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지만 나병처럼 초라한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저도 제 자신을 제가 아는데 저도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지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발길을, 저는 교회 십자가를 보고 제가 스스로 찾아갔거든요. 십자가를 보는데 내 마음이 막 요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길을 교회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내가 고등학생들을 막 전도했는데 그때 고등학생들이 막 몇십 명이 불어난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그때 제가 박 선생님이었는데 박 선생님은 신학을 하시라고. 그래서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목사님이 강제로 저를 신학교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다시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내 인생을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쓰시려고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나에게 주셨구나. 오늘 보세요. 나병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이 세상에 나는 안 돼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제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이제 다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 소식을 전하는 주의 도구가 되기 바랍니다. 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 은혜가 더 크게 임해요. 전해보십시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쁨을 못 느껴요. 근데 전도를 해보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본 사람은 그 영혼이 돌아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기쁨이 충만해요. 아멘? 전해보세요. 한 영혼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주님 전으로 나올 때 그 감사와 그 기쁨은 경험해봐야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도 있고 천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 복음 사역을 맡긴지 아십니까? 기쁨을 누리시라고. 기쁨을 누리시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보면 사랑이 무엇인가 느껴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기를 낳는다 그렇게 부르는데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 앞에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그를 사랑하게 되는가. 복음 전해보면 알아요. 우리의 품성이 언제 변한지 아십니까?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품성이 변해요. 왜냐하면 그 영혼 앞에서는 내가 절대성 못 내거든요. 그 영혼의 모든 필요를 내가 받아주고 사랑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직접 전할 수도 있죠. 한 번이면 다 세상 끝나죠. 그러나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도구로 써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 안 변합니다. 근데 영혼을 찾아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가 변해요. 내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나만 누리지 마시고 우리 다 함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의 복음의 도구들 다 되시기 바라고, 그 은혜로 나도 축복을 받고 또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복음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